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과 2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늙은이, 그러니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 자기 부모를 대하듯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 부류도 동일하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데, 젊은이를 향해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의 형제와 자매 대하듯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과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늙은이를 향한 자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하고 조금 어떻게 이 단어를 전해야 이렇게 마음이 좀 덜 상하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제 늙은이라는 말의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늙은이는 늙은 사람을 의미하는 말인데, 늙은이의 높임말이 늙으신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 말의 낮춤말, 그러니 얕잡아 이르는 말은 노인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늙은이라고 하니 그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늙은이라는 단어로 첫 번째 대지를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이해되어지고 읽혀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읽혀지고 이해된 부분을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들여다보고 조금은 더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자 노인이 계시면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공손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나이 드신 늙은이를 꾸짖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늙은 노인도 노예이거나 하인이면 꾸짖고 호되게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분이 노예이든지 하인이든지 관계없이 늙은이를 보면 부모 대하듯 공손하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사회적 간섭이나 사회적 제도는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남의 나이 많은 하인이나 노예에게 공손하게 대하면 아마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조선시대의 조선 마렵에 양반 자제가 교회에 나와서 상민인 노인을 바라보고 공손하게 대한다면 아마 당시 사람들은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런 늙은이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성경은 자신의 부모 대하듯 섬기고 그렇게 늙은이들을 대하고 섬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 하나가 있는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꾸짖어야 할 일이 있어도 꾸짖지 말고 고나라라는 뜻이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제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 많으신 그분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젊은 세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어르신들을 보면 가끔 불편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실 때가 있는데, 실수를 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저런 실수를 하시고 우리 엄마가 저런 행동을 하실 때 다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때마다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절에서 사용된 이 꾸짖지 말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진 그런 개념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꾸짖다라는 것은 책망을, 그러니 꾸지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에게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생각이 조금 굳어지셔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지시고 수용하시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늙은이들은 꾸짖어도 큰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대단히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노인들을 향해서는 더욱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더욱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같은 실질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교훈을 기록하신 겁니다. 늙은 남자를 향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향해서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했는데, 특별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안 계신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공간과 장소는 부모님에 대한 섬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적인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기고 경험할 수 있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비교적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는 훌륭한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으신데 이미 돌아가셔서 섬길 부모님 어른들이 안 계셔 마음이 헛헛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조금은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장년부의 주일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작년 일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모여 계시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참 힘이 되었던 곳이 바로 작년 일부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은 정현임 목사님께서 너무 수고하시고 잘 섬기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교역자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일부를 섬기시는 교사분들을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일부 교사들이 본인들이 섬기고 가르치시는 어르신 학생들을 보는 눈에 얼마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전에 작년 일부 학생분이 현재 자신의 선생님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선생님은 학생이 되시고 학생은 선생님이 된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 관계로 작년 일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 만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으실까?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가끔 작년 일부 선생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 반 학생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셨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것 같다. 그러니 목사님 꼭 병원 신방해 주셔서 복음 메시지도 전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도 꼭 부탁한다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이런 교사,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나 섬기고는 싶으신데 그 대상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작년 일부를 추천드리니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택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화면으로 띄워 주실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네, 1절에서 늙은이로 번역된 프로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연장자, 노인, 손 윗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원로 그리고 장로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를 거론한다는 점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늙은 남자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편지를 받는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20대에서 30대 정도로 비교적 젊은 나이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연로한 장로들을 또 교회의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으로 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단어는 에피프레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의미는 충동하다, 말로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면하다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권위만 앞세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며 꾸짖듯이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를 대하듯이 예의 바르게 위로하고 권면하며 대할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멘토 목사님의 말씀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께서도 아마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그 심정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받았습니다. 상여가 앞으로 너가 사역을 하며 강도사가 되고, 교육전도사 때 들은 말인데요,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고 상담을 할 때가 이제 점점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사역자, 특별히 목사는 프로 권투 선수와 같단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합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기도 하지. 그러나 그 사각의 링에서 내려와서 만약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 주먹은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단다. 너도 권투 선수처럼 링 위에서, 그러니 강단 위에 올라가서는 프로 권투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강단 아래 내려와서도 여전히 주먹을 휘두른다면, 강단 아래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늘 정죄를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단다. 그러니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성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드리렴, 그런 권면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인용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제가 우리 동부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늘 하는 말, 늘 고백하는 말 하나가 있는데요, 동부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에 비하면 비교적 상대적으로 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교역자의 연소함이나 부족함들이 보이실 때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역자들은 늙은이, 그러니 곧 어르신들을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 섬기듯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것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진짜 바람이요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를 향한 자세입니다. 젊은이도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로 나뉘어지죠. 나이 많은 세대가 자유기보다 나이 어린 세대를 다룰 때에 자식에게 하듯 하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함부로 자식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쉽게 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를 향한 자세에 있어서는 2절을 보시면 단서 하나가 더 붙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자매에게 하듯 교회 안에서 젊은 여자를, 자매를 대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얼마나 순결하고 정결한 교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왜 오늘과 같은 단서가 붙었던 것일까? 아마도 교회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선 다른 어떤 공동체들보다도 이성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회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교제를 또 포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청년부를 섬기는데 이청년부 안에도 그러니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부터 자라서 만나서 결혼까지 이룬 커플들이 가정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정말 행복하게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이 훨씬 좋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할 때, 특별히 형제들이 젊은 자매와 교제할 때 깨끗함으로라는 단어 앞에 온전히라는 강조 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전 번역 성경이었던 기역 한글 성경에서는 1절 깨끗함으로, 그러니 아주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대하라라는 의미로 번역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 원천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였던 디모데에게 주고 있죠.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당시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정도였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디모데에게 이런 유혹에서 스스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낼 것을 강조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젊은이를 향한 자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디모데 전서, 이전에 살펴본 3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서에서.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러한 이해는 바울 서신의 여러 부분에서 기록되고 등장하는데, 한 군데만 더 살펴본다면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늙은이 곧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하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나의 친형제 대하듯 하며, 특별히 젊은 여자는 내 친여동생 대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주 안에서 이런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부를 향한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참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 과부와 젊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되고 나누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3절과 5절과 16절을 보시면 참 과부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어떤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떤 과부에 대해서는 4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과부는 자녀나 손주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부들은 그 과부의 자식들이 충분히 그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과부는 어떤 분들일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봤었는데요, 이 참 과부 할 때 참이 참기름 할 때의 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참기름 할 때 참이 진짜 기름이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과부란 어떤 거냐? 반드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를 참 과부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크게 5가지로 참 과부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참 과부의 조건 중에 하나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과부가 아니라 한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다 그 남편을 잃은 과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습관적인 과부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남편이 5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참 과부는 10절에서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어야 했고, 네 번째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데 관심 두지 않고 세상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늘 기도와 간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과부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참 과부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친척이 또는 자녀와 가족들이 달리 없는 사람, 이것이 참 과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참 과부의 정의를 내릴까지,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기까지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참 과부에 대해 생활비의 전체를 책임졌던 것으로 여러 자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때로는 가끔은 잘못 남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참 과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참 과부의 자격을 명시했던 거죠. 그리고 참 과부의 자격이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자세히 묵상해 들여다보면 참 과부는 단순히 교회의 지원을 받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목회자를 도와서 전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로서 아무나 누구라도 함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어떤 일정한 자격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이 바로 참 과부의 자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 과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기록된 말씀 1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또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들이 집안이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재혼을 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젊은 과부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날이 서 있는 표현들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과부는 재혼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어떠한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는 대상은 젊은 과부였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참 과부 명부에 오른 젊은 과부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의 남은 평생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에 바치겠다고 서약을 하고서도 혼처 자리만 생기면 그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얼른 재혼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12절을 보시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가 가졌던 믿음조차도 헌신짝처럼 버렸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까지도 팔아먹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재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으름을 배워서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생활비도 받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온갖 되지 않는 사람에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며 집집마다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과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과거에 젊은 여자들을, 이런 젊은 부류의 젊은 과부들을 참 과부 명부에 올렸다가 큰 어떤 공경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녀 신앙은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 신앙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의 첫 번째 조건으로 나이의 제한을 말씀하시며 그 나이를 아예 60으로 못을 박아서 젊은 참 과부 제도는 없애라, 이 말씀을 오늘 디모데 5장을 통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의 재정을 참 과부, 그러니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신실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위해 오늘 이러한 조치들, 그러니 이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동부교회가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드린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은혜도 있으시지만 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끝까지 저의 마음을 끌었던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이는 참 과부를 하려 함이라. 여러분, 16절에 믿는 여자는 일부 사본에서는 믿는 여자 대신 믿는 남자와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다 정확한 뜻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할 건데, 내가 구제헌금을 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갑을 열어 도와주어 교회의 구제 사역에 대한 무게를 줄여주라는 말씀입니다. 제 아이가 6살이었나 7살쯤 될 때쯤에 아이와 함께 시내에 있는 서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를 걷는데 왜 지하도 같은 곳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으로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때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추운데 저렇게 길에 앉아 계셔? 제가 대답합니다. 저 아저씨는 조금 가난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하려고 저기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제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안 도와주고 그냥 가? 아빠, 저 아저씨 도와주자.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시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구걸하시고 도움을 받는 분들이 퇴근할 때는 한 번쯤 들어보신 괴담 같은 이야기 아시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퇴근한다. 실제로 집에 가보니 집이 몇 채나 되고 평수도 넓더라 라는 막연한 카더라 통신의 말들 때문에 언제부터인지는 기억나지는 잘 않지만 쉽게 못 본 척하고 지나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조그만 아이의 말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지 그 돈을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을 다시 그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이의 손으로 정성 들여 드리도록 하자. 이런 가족회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런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게 돼서 이제 요즘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 중에 있기는 한데 그때 참 귀한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이 부분인데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라는 분들은 믿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 친척이 있거든 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지나치다 만나게 되는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부 친척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도와주라.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 내립니다. 그 도움을 교회나 세상이나 나라에만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돕는 것이라 합니까? 참 과부를 돕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결국에는 교회를 위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를 향한 태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충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늙은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아빠 엄마 대하듯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나의 친형제 자매 대하듯 하라. 마지막으로는 참 가부에 대한 교훈과 젊은 가부에 대한 교훈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유형적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도를 대하는 모습,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 비방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잠언은 백발은 그러니 흰머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하시며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우리 동부교회가 은혜 가운데 8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부교회를 지켜오셨기에 80년을 맞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며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귀한 선배의 모습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젊은 세대들이 자기 부모 대하듯 공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참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교회로 그 의무를 돌리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